풍경 역시 폐허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다독여주는 효과가 있다. 광대한 풍경. 폐허가 무한한 시간의 대표자이듯이 이런 풍경 역시 무한한 공간의 대표자로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의 허약하고 수명도 짧은 몸은 나방이나 거미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든 가장 힘센 인간과 커다란 자연, 큰 사막, 높은 산, 빙하와 대양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아주 큰 자연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우스울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광대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회적 위계 내에서 우리가 하찮다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우주 안에서 하찮다는 느낌 안에 포섭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누가 우리보다 몇 밀리미터 더 큰가 하는 관심은 우리보다 10억 배 큰 것을 우리가 10억 배 큰 것들 우리가 감동을 받아 무한 영혼 또는 단순하게 또 어쩌면 가장 유용하게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힘에 대한 경외감에 밀려나게 된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에 좋은 치유책은 세계의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실제로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하여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 공동체. 현대 세속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입장에 따르면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끝나고 마는 것보다 더 창피한 운명은 없다. 다른 모든 사람이란 평범하고 수능적인 사람들, 따분한 교회 거주자들을 포괄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군중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 자신의 재능이 허락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튀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를 따른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은 전혀 제한이 아니다. 머리가 둔하고 재능이 없고 미미한 존재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며 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신의 창조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예수의 중심적인 주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태어났다는 가정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상이다. 기독교는 신의 사랑의 범위 바깥에 있는 인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존중이라는 관념에 신의 권위를 부여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다. 기독교는 사람들 사이의 표면적 차이 너머를 보면서 보편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친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거나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리석거나 우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약점을 인정하며 우리는 서로 붙들고 묶일 수 있다. 우리의 약점에는 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공포와 사랑에 대한 욕망이다. 약점, 우리의 약점이지. 정말 약점이야. 공포와 사랑,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약점이란 말이야. 예수는 동료애를 장려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보듯이 어른을 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아이로 그려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아이로 생각한다. 아이로 대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공감과 너그러움을 쉽게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짓궂다고 하고 오만하다고 하기보다는 건방지다고 하지 않는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어렵듯이 어린아이를 미워하긴 어렵다. 눈을 감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킨 채 무방비 상태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돌보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다. 그래서 기차나 비행기에서 우리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을 오래 바라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일상적인 공동체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문명화된 무관심의 의문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장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란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요구와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낯설다는 인상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인간적인 깨달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 불가능하지도 않고 혐오스럽지도 않다는 생각은 지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위?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이다.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명성. 평범한 삶이 모욕적이고 천박하고 초라하고 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삶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망도 강해진다. 근데 이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공동체가 부패할수록 개인적 성취의 유혹도 강해진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현실적 맥락이나 이론적 맥락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교회 예배 의식과 교회 음악 연주였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초월적 중개자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바흐의 비단조 미사,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작품 한스 게오르크 네겔리를 듣기 위해 낯선 회중과 함께 성당 안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라. 나이, 수입, 옷, 배경 등 많은 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봐 조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연금술의 과정도 시작된다. 이 음악은 지금까지 감추어진 채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대신 표현해준다. 우리는 작곡가와 음악가들 덕분에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을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에 안도와 감사를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바이올린, 사람의 목소리, 플루트, 더블 베이스, 오보에, 바순, 트럼펫들이 합쳐져서 우리 심리에 가장 내밀하고 모호한 영역들을 외화하는 소리들을 창조해낸다. 나아가서 공연의 공적인 성격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음악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불가이한 존재들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들의 감정 역시 우리와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것에 마음이 움직인다. 따라서 외모나 태도의 차이가 있다 해도 우리는 공동의 핵심을 공유하며 그 핵심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련은 음악 공연 자체를 넘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 합창음악의 힘 덕분에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어 보였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처럼 친밀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돌같은 겉모습 뒤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가 잠깐이지만 황홀한 공감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성당 안에서처럼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적인 격투장은 여전히 무시무시하며 그것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독립을 얻고 싶은 충동에 빠져들곤 한다.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운송, 교육, 보건의 수준이 낮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피해 단단한 벽 뒤에서 살게 된다. 평범하다는 것이 존엄과 안락에 대한 중간적인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일 때는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이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구성원 다수가 강력한 기독교적, 종종 프로테스탄트적 유산을 물려받은 공동체도 있다. 이런 곳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영역의 원칙과 구조를 존중하며 이에 따라 사적인 영역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요구도 줄어든다. 도시의 공적인 공간이나 시설이 그 자체로 훌륭할 때에도 개인적 영광에 대한 야심은 어느 정도 줄어든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되는 것이 괜찮은 운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에 가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 버스나 열차를 타는 일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로스앤젤레스나 런던만큼 강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취리의 최고 수준의 전차 네트워크 덕분이다. 취리의 전차는 청결하고 안전하고 따뜻하며 그 정확성과 기술적 솜씨라는 면에서 교훈적이기도 하다. 불과 몇 프랑이면 효율적이고 당당한 전차를 타고 황제도 부러워할 만한 안락함을 느끼며 도시를 가로지를 수 있으니 굳이 혼자서 여행을 할 이유가 없다. 모든 인간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런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태도를 조성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어둡게 보지 않는다. 그럴 때 단단한 벽 뒤에 고립된 채 혼자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는 약화될 것이며 이것은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이 공동체 윤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통찰이다.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존엄과 자원의 기본적 평등 덕분에 승자 옆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어되고 경감된다. 성공하여 피어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여 시들 것이냐는 이분법의 그 가혹한 칼날도 약간은 무뎌지는 것이다. 두도시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의 직업 선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갈릴리의 목수들은 반숙련공으로 큰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예수는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신의 아들이며 왕 중의 왕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 누군가 내부에서 이런 서로 다른 두 정체성을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떠도는 장인인 동시에 가장 거룩한 인물일 수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지위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이룬다. 이 도식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가지 종류의 지위를 가진다. 하나는 직업, 소득, 평판으로 결정되는 세속적 지위다. 또 하나는 사람의 영혼과 심판의 날에 신의 눈에 드러나는 장단점으로 결정되는 영적 지위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세속적 영역에서는 권세가 있고 존경도 받아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황폐하고 부패할 수도 있다. 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가진 것이라고는 넉마밖에 없지만 영혼은 거룩한 부를 자랑할 수도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에서 모든 인간 행동은 기독교적 관점과 로마적 관점 양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마인이 높게 평가하는 것,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찮은 것이며 새로운 관심,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열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가지 가치 체계를 신의 도시와 세속 도시라고 부르는 두 도시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이 두 도시는 심판의 날까지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서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세속 도시에서는 왕이라도 천국의 도시에서는 하인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기독교적 위계를 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천국과 지옥 가운데 결국 어디에 속하게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관념에 살을 붙인 사람은 단테였다. 단테는 신곡에서 무려 9층의 지옥 17개의 원이 따로 있다. 9층의 지옥을 나열하였으며 각 층은 특정한 종류의 죄에 대응했다. 또 천국에는 10개의 구가 있었는데 그 각각은 특정한 종류의 미덕에 대응한다. 이 작품에서 종교적 위기는 그 세속적 대응물을 비틀거나 뒤집어 놓았다. 지옥은 장군, 작가, 시인, 황제, 주교, 교황, 사업가 등 한때 높은 지위를 누렸던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고향이다. 이들은 이제 특권을 빼앗기고 신의 법을 어긴 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옥 9층 즉 제9옥의 제4원에서 단테는 한때 권세를 누렸지만 삶에서 불충했던 자들이 이제 머리가 새 딸린 거대한 루시퍼에게 물어뜯기느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제7옥의 제1원에서 시인은 끓는 피가 흐르는 강을 본다. 이곳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제와 훈족의 아틸라 왕이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강둑에서는 켄타우로스들이 그들을 다시 그 역겨운 거품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그들 머리 위로 활을 쏘고 있다. 제5옥에서는 자신의 성질을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유명한 권위적 인물들이 악취가 풍기는 늪같은 시궁창 구덩이에서 진흙 때문에 숨이 막혀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호에서는 살아있을 때 식탐을 했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배설물이 비처럼 쏟아진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상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공에 대한 억압적인 1차원적 비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독교는 위계의 개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윤리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재구정했다. 가난이 선과 공존할 수 있고 가난이 성과 공존할 수 있고 초라한 직업이 고귀한 영혼과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부요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진 못한다. 갈릴리 출신의 무일푼의 목소리를 따랐던 누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부유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는 단지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인 성공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하는 가치의 매혹적인 진지함과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그림, 문학, 음악, 건축을 이용하기도 했다. 기독교는 예술 작품을 이용하여 이전에는 통치자나 백성의 눈에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미덕들을 옹호한 것이다. 과거에는 황제의 영광이나 야만적인 무리를 무찌른 군대의 유혈이 낭자한 승리를 기념하는 일에 불려다녔던 뛰어난 석공, 시인, 음악가, 화가들의 재능이 자선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활동을 찬양하는 일에 바쳐졌다. 물론 기독교 시대에도 세속적 가치를 찬양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상업 또는 토지에서 나오는 부나 권력의 마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궁전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동안은 유럽의 여러 곳에서 가장 당당하게 우뚝 솟은 건물은 왕실이나 기업보다는 가난한 고귀함을 찬양하는 건물이었으며 가장 감동적인 음악은 개인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노래하는 음악이었다.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었다. 이사야. 기독교는 미학적 차원, 건물, 그림, 미사를 관장하여 세속적 가치의 권위에 대항하는 요새를 구축했으며 덕분에 영적인 것들이 먼저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영적인 것들. 세속적 가치의 권위에 대항하는 요새. 대략 1130년부터 1530년 사이에 400년 동안 유럽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100개가 넘는 성당이 세워졌으며 이들의 첨탑이 하늘의 풍경을 지배했다. 성당은 곡물가게, 궁전, 사무소, 공장, 가정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그 웅장함에는 다른 건물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곳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슬픔과 순수, 온유와 동정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것은 건축사의 맥락에서 볼 때 특별한 일이었다. 도시의 다른 건물들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먹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또 그런 일을 도와줄 기계와 도구를 제공하는 등 세속적인 요구에 봉사하는 반면 성당은 사람이 마음에서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털어내고 신과 신의 사랑에 다가가게 하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했다. 세속적인 일을 하는 도시의 거주자들은 낮 동안 이 거대한 구조물의 윤곽을 보며 일상적인 야망의 힘에 도전하는 삶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탑들이 하늘로 105m 즉 34층 마천루 높이로 솟은 사르트르 같은 성당은 못 가진 자들의 본향이었으며 그들이 다음 생에서 누리게 될 경의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지상의 거처가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성당에 속해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내적인 가치를 반영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천장은 예수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영광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물론 기독교는 세속 도시와 그 가치를 없애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서양에서 사람들이 부와 미덕을 구분한다면 또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만 따지지 않고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따진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자원과 위신을 이용하여 지위의 의로운 분배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관념을 옹호해온 기독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 봉사하던 천재적인 화가와 장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의 가치에 영속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며 돌, 유리, 소리, 말, 이미지를 어루만져
그런 가치들이 현실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세속적 건물들이 우리에게 지상의 권력의 중요성을 무자비하게 외쳐대는 세상이지만 큰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우뚝 서있는 성당들은 영을 앞세우는 공간으로 유지되며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있다. 보헤미아가 어떻게 밀러 풀밭의 아침 식사. 19세기 초 서구와 미국에서 새로운 집단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박한 옷을 입었고 도시의 싼 지역에 살았고 책을 많이 읽었고 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다수는 우울한 기질이었고 사업이나 물질적 성공보다는 예술과 감정에 충실했고 가끔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성생활을 하기도 했고 여자들은 단발이 유행하기 오래전에 단발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보헤미안은 전통적으로 집시, 이들은 중부 유럽 출신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다. 집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앙리 미르제가 파리의 다락방과 카페의 생활을 그린 보헤미안의 생활을 써서 성공을 거둔 뒤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품이라는 부르주아적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광범위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보헤미안, 앙리 미르제. 보헤미안은 처음부터 광범위한 교파였다. 초기 저술가들은 보헤미안들이 남자와 여자, 부자와 빈자, 시인과 법률가, 과학자와 실업자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회계급, 연령, 집단, 직업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보헤미안. 아서 랜섬은 런던의 보헤미아에서 보헤미안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했다. 보헤미안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주 베니스 비치에도 있었다. 하인을 둔 보헤미안도 있었고 고요한 호숫가 오두막에 사는 보헤미안도 있었다. 기타 연주자도 있었고 생물학자도 있었다. 겉으로는 관습적인 사람도 있었고 달빛을 받으며 벌거벗고 멱을 감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낭만주의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비트족에서 펑크족에 이르기까지, 상황주의자에서 키부츠 주민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년간의 다양한 예술적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중요한 특질을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1929년 런던에서 보헤미안 시인 브라이언 하워드는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면서 초대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찍어보냈다. 이것은 20세기 초 영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헤미안들이 역사의 전 과정에 걸쳐 표현해온 특유의 애정과 혐오를 맛보기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싫어하는 것, 숙녀, 신사, 공립학교, 상류, 사교계 아가씨, 신랑 자격이 있는 독신남, 선교사, 어떤 사람이 평판이 나빠 만나지 못하겠다는 사람, 거만하고 아둔해 보이는 시골집의 따분한 파티에서 만나게 되는 젊은 남자들, 좋아하는 것, 남자와 여자, 니체, 코코슈카, 재즈, 고개사, 지중해, 로런스, 헤블록, 앨리스, 자신에게 불멸의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부질없는 재결합이든 신격화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브라이언 하워드와 그의 동료 보헤미안들이 싫어하던 것은 간결하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르주아지. 역사적으로 같은 시기, 즉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 프랑스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인지 보헤미안들은 부르주아지가 대표하는 거의 모든 것을 지독하게 싫어했으며 그들을 무절제하게 모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부르주아지를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귀스타프 플로벨은 그렇게 썼다. 이것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작가들의 일반적인 발언으로 그에게는 이런 경멸이 여배우와 연애를 하고 동양을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플로벨은 부르주아지가 극단적으로 점잖은 척 행동을 하고 물질주의적이며 냉소적인 동시에 감상적이고 하찮은 것에 몰두한다고 비난했다. 하찮은 것에 몰두.
예를 들어 그들은 멜론은 야채냐 과일이냐, 그것을 첫 번째 코스로 먹어야 하느냐, 프랑스식 아니면 후식으로 먹어야 하느냐, 영국식 같은 문제를 놓고 끝도 없는 논쟁을 한다는 것이다. 역시 이 계급을 좋아하지 않았던 스탕달은 이렇게 주장했다. 진짜 부르주아들의 인간과 삶에 대한 대화는 추하고 잡다한 말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한동안 어쩔 수 없이 거기 귀를 기울여야 할 때면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보헤미아와 부르주아지를 궁극적으로 갈라놓는 것은 대화의 화제나 후식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누가 높은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는 문제였다. 보헤미안들은 저택을 소유했건 다락방을 소유했건 처음부터 19세기 초에 탄생한 경제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지위체계에 맞서는 입장이었다. 대립의 핵심에는 세속적 성취의 가치와 감수성에 대한 대조적인 평가가 있었다. 부르주아지는 상업적 성공과 공적인 평판에 기초하여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 보헤미안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아한 집이나 옷을 살 수 있는 능력보다 당연히 더 중요했던 것은 세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감정의 주요한 저장소인 예술의 관람자나 창조자로서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보헤미안의 가치 체계에서 순교자적 인물들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또는 여행이나 친구와 가족에게 헌신하기 위해 안정된 정규 직장과 사회의 존경을 희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 헌신 때문에 외적인 품위의 표시는 부족할지 몰라도 외적인 품위의 표시, 보헤미안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그들의 윤리적 양식과 감수성과 표현 능력 때문이었다. 많은 보헤미안들이 비현실적인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심지어 굶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19세기에 그들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보헤미안들은 아파트 단지의 더러운 다락방에서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여위고 지쳐 보였다. 그들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하며 선반에는 두개골이 있었다. 그들은 공장의 십장이나 사무실의 관리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영혼은 부르주아지가 품고 있는 천박한 공리적 관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표시인 것이다. 보헤미안들은 경멸하는 직업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두려워 그런 빈곤에 이르게 되었다. 경멸하는 직업의 인생. 샤를 보들레르는 시인, 그리고 또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전사가 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하든 영혼이 망가진다고 선언했다. 샤를 보들레르, 전사가 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하든 망가진다. 1915년 마르셀 뒤샹은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리니치 빌리지를 진정한 보헤미아라고 불렀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50년 뒤 잭 캐루악은 미국 서해안의 피아노 바에서 청중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출근하기 위하여 밀브레이나 샌카를로스에서 오전 5시 48분 열차를 타야 하는 빳빳한 칼라의 통근자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길의 아들이 되어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광대한 하늘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조상의 아메리카의 무게를 느끼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들, 즉 불황자, 시인, 비트족, 예술가를 찬양했다. 보헤미안들은 성공적인 법률 회사나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강렬한 삶,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암시했다. 스탕달은 사랑에 대하여의 서문에서 폭넓은 독자를 위해 명료하게 쓰려고 시도했지만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돈은 많지만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1년에 10만 프랑을 버는 사람이 이 책을 펼쳤다면 얼른 다시 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은행가, 제조업자, 훌륭한 산업가라면 더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다. 개인 변호사나 직물 제조업자나 영리한 은행가의 활동적이고 근면하고 품위 있고 긍정적인 생활은 부로 보답을 받지 부드러운 감각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장은 조금씩 굳어간다. 주말마다 2,000명의 노동자에게 주급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늘 유용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탕달은 방중에 취향이 있고 백일몽을 좋아하고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들을 때 솟아오르는 감정을 환영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어떤 아름다운 얼굴을 흘끗 본 뒤에 몇 시간씩 달곰스트란 상념에 잠길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돈과 실용적인 직업이 영혼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또는 스탕달의 말을 빌리자면 부드러운 감각을 향유하는 능력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보헤미아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생각은 예를 들어 스탕달이 죽은 지 140년 뒤에도 찰스 부코프스키의 시 호객군, 수녀, 식료품 점원,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에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이 시는 부유한 사업가들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한다. 멋지네. 이제 359쪽 27